오늘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이면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거기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고치러 가는 동안에 12의 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져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가는 것이 지체되는 사이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더 이상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아이가 죽었다고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이 아이가 잔다고 하면서 다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죽었던 소녀가 다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죽은 거죠.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났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할 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사도적 권능과 능력을 구하라고. 사도적 권능과 능력.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정말 그 행했던 그런 권능과 능력을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무슨 사도적 권능을 부어달라고 이런 기도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성령 임하고 나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목회자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사도적 권능과 강력한 예언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눈을 뜨고 귀머리 귀가 열리고 벙어리 입이 열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어때요? 하나님 저도 사도적 권능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저도 사역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끈질기게 해요. 아주 끝까지. 그러면은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지혜가 오는 것 같지. 그래도 끝까지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지혜가 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저는 지금 몇십 년 기도하고 믿음을 드려요. 그 처음에 믿음이 별로 제가 보니까 없었어요. 이게 뭘 하면은요 혹시 이게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계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할 때 계산이 없어요. 왜? 이제 그런 것 계산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행하면은 되더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소문이 지금은 그냥 이 카톡이나 뭐를 통해서 전 세계로 불과 몇 분 만에 목포 꿈의 교회 드림처치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래가지고 막 이 소문이 금방 퍼질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니까 그 온 땅에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이야 죽은 자가 살아났대. 날 때부터 맹인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두 사람이 어때요? 아니 죽은 자를 살렸다면 그분이 우리 눈을 뜨지 못하게 눈 하나 뜨지 못하게 했느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막 물어보니까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소리를 막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소경은 어때?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굉장히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속에 에워싸여서 듣지 못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일행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에까지 이제 이 소경이 두 사람이 거기 따라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주님 앞에까지 나온 그 두 사람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그러면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리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이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내가 능히를 할 줄을, 이 말은 내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너에게 할 걸 믿느냐고 그래요. 주여 그러하이다.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눈을 만지시더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조금 1%라도 믿음이 없었으면, 의심했으면 눈이 안 떠졌을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순간 두 사람의 맹인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무엇대로 되는가?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이고, 잘 들어봐요. 너희 믿음대로 된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믿는 바대로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팥 심은 대로 팥 나고,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나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것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건나.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 심는 분량대로 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은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며 네 믿음의 분량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안 믿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어요. 그러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걸 믿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사람이 그걸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안 믿으면은 소용없어. 그런데 믿으면은 그 사람이 믿는 바대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자,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네 믿음대로.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될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이러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믿으니까 반신반의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걸 믿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믿음대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겠다는 성경에 보면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3분의 2가 치유의 사역이에요. 근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러니까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내 모든 죄를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안수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그 사람의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으면 안수를 받아도 치료받지 못해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안수를 받으면 그 믿음대로 치료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대로예요. 구원도 무엇대로요? 믿음대로.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죄 사함 구원받는데, 이걸 믿으면 그 믿음대로 구원받아.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응답받아요. 안수 받을 때도 치료해 주신다는 걸 믿고 안수 받으면 그 믿음대로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신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해줄 걸 믿느냐,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물어봤죠. 주여 그래야 돼.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의 영안도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러하여다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영안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많이 그래요. 왜? 성령께 주신. 어디서 그런 설교 합니까? 영안이 열리려면 이런 설교 한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안이 열리려면 이런 설교가 유튜브에 제 조회수가 좀 그래서 올라가 있더라고. 그런 거는 보니까 제목을 잘해야 돼.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눈에는 육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영안이 있어요. 근데 육적인 눈은 어떤 사람은 떠져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걸 보게 하시고 내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것만 보고 영적인 걸 못 보면 안 돼요. 그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은 이 두 사람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래? 내가 일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내 육신의 눈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하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믿으니까 눈이 떠졌던 거죠. 여러분이 주님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면서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뭐대로요? 여러분 믿음대로입니다.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말하면은 믿음대로 믿고 말한 대로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또 이 뽕나무들을 뽑혀 심기로 하며 말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뭐라고요?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말하는 거, 이 말하는 것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제가 우리가 보면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거 있을 때 말하기 어떻게 돼요? 두렵고 자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야, 너 내 앞에 오기 전에 3,000개 교회 세우고 와 그랬는데 제가 그때는 어때요? 자신이 없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 못하고 한 1년 동안 혼자만 이거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집사람 여보, 주님이 나한테 철야기도 하는데 찾아오셔서 나 3,000개 교회 세우고 오라겠어. 그럼 우리 집사람이 어때? 당신 그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3,000개나 되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이러면서 아마 우리 집사람이 꼭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걸 잘 안 믿어요. 진짜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제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어느 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3,000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가지? 항상 걸어다니면서도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 근데 제 마음속에 어느 날 딱 그게 온 거예요. 3,0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앞에 주님이 나한테 3,000개 교회를 세우고 오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선포를 했어요. 왜? 이루어질 걸 이제 믿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이호셉 목사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3,000개 교회, 나 혼자 이거 하려면 힘든데
야, 너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씩 세우면 되고, 어떤 사람 2개 세우고 어떤 사람 10개 세우면 그게 간단하지.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 달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매일 여기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우리 물질 축복 주셔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뭐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물권을 주시고 경영의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능을 감춰진 보화 숨겨진 재물을 주세요. 열방의 부유와 풍성함을 주세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질 걸 믿고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러잖아. 안수 받았는데 어디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엇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 나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 나의 미래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줄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 모든 걸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어떻게, 이런 염려 걱정.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이제는 자녀들 믿을 못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 돌봐 줍니까? 아니,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남은 미래, 나의 앞길,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자녀들 모든 것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내가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면 앞으로 남은 생애에 대해서 염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뭐 나 같은 거 축복해 주시겠어요?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아. 아니, 하나님께서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건데,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것을 믿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아브라함이, 예수를 안 믿는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복만 받은 거예요. 육적인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는데 내가 안 믿어. 그러면 어때? 이 사람 그 복을 받을 수 없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줄 거야,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옆 사람이 그래요.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한번 하세요. 좀 놀란 표정 하면서 나 진짜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보도 안 하고 해. 뭐 누구 보고 하는 거야, 예훈이는? 옆에 누가 지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저기다 보고 난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러고 있어요. 네, 옆에 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해봐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또 크게 아멘 아니에요. 네. 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축복도 받아요. 그 믿음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커야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엄청나게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이 조그맣게 봐요. 그럼 큰 복을 못 받아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믿고, 그리고 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크면은 그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걸 믿으십니까? 아이고, 내가 가방끈도 작고 나이도 먹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 쓰시. 그거는 순인간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 강림 주간데 성령 부어주시면은 여러분 가방끈 길고 작고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돼. 아니, 베드로가 어디 무슨 뭐 하버드를 나왔어요? 옥스포드를 나왔어요? 어디를 나왔습니까? 예? 아니, 베드로가 어디 나왔어요? 갈릴리 어부대학을 나왔습니까? 요즘은 무슨 해양 전문, 여기 해양대학도 있고 무슨 어디 가면 수산대학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것만 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아요. 베드로보다는 여러분 훨씬 낫잖아요. 더 많이 배우고. 우리는 단지 뭐를 못 받아요? 베드로 같은 믿음이 없고 성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뭐 어쩌니까 쓰임받지 못하, 이런 생각 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의 믿음대로 뭐라 했어요? 쓰신. 하나님 나를 쓰실 거라고 믿으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더 크게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제가 부흥의 역사를 나름대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정말로 상상도 못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래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이런 사람이 막 굉장히 뭔가 잘하면은 원래 저 사람은 머리가 좋고 원래 저 사람은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엄청난 역사를 하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막 굉장히 머리가 샤프하고, 요한 웨슬레나 이런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어떤 중요한 어떤 교리적인 거라든가 모든 이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이런 걸 할 때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쓰셨어요. 그런데 막 부흥운동 있잖아요. 막 엄청난 그런 영혼을 구원한 이런 일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지금까지 2000년 역사의 최대 교회를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이 뭐 잘 배운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믿음대로 된 겁니다. 막 조영기 목사님 그래, 거울 앞에서 보고, 너 조영기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 그랬다 하잖아요. 자기 할 수 없는데 거울 앞에 서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조영기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어, 성령님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막 이랬대요. 어쩐 데 있어요? 천막 쳐놓고 교회 개척하고, 여기 바닥에는 뭐요? 가만히 깔아놓고 예배 드리면서요, 거울 앞에서 조영기 너는 할 수 있어, 막 할 수 있어 막 이러게.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5명 모였는데
이걸 5,000명 모아놓고 한 것처럼 설교하고 한 명이 1,000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5,000명 5만 명으로 보고 막 설교하고,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5만 명 되고 10만 명 되고 20만 명 되고, 사람들이 10만 명 되니까 5만 명인가 10만 명 되니까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걸 그랬대. 자기도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30만 명 딱 됐을 때 그랬대. 주님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못해,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어. 지난 주일날 우리 그런 설교 들었잖아. 이는 네 힘으로 능력으로, 내 영이 성령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강단 올라갈 때마다 뭐래?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시죠. 이렇게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시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교회가 더 폭발적이. 그래서 50만, 60만, 70만, 80만, 85만 명까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야. 무엇으로? 믿음대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분도 이런저런 막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믿음에 대해서 본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다 허물 있고 부정한, 근데 안 좋은 거 보고 막 어찌 공격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 좋은 점만 보고 본받아요. 안 되려고 한 사람들을, 망한 사람들을 보면요, 축복 못 받은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 볼 때 뭐만 봐요? 허물만 보고 단점만 보고 이런 것만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사람을 딱 보면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건 잘하는데 저런 건 못해. 근데 잘한 것은 안 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은 잘 되지 못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고 거기서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대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안 좋은 그런 화같이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장차 전화위복이 되리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믿음대로 화가 복이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때?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요, 어쩔 때 막 제 생각대로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막 마음적으로 힘들죠. 그러다가 제가 그래요, 그래 지난번에 보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된 것이 오히려 보니까 나중에 그게 합력의 손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잘 됐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맞아, 하나님께서 항상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그게 그때는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보니까 더 건축도 늦어진 게, 땅 사가지고 이게 주차장 공사는 더 늦어진 게, 공사 이거 늦어질 때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공사들이 빨리 끝내놓고 나 지금 말씀과 기도와 이거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돼? 내가 이제 생각할 때 그랬어요. 근데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하면은, 야, 늦어져가지고 너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맞아,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다. 제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또. 아멘. 진짜 지금 이 공사하면서요, 내가 그렇게 딱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봐드리니까 그런 역사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말할 수 없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 말인지 몰라.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예,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믿는 대로,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는 말씀이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믿음을 가진, 안 된다가 아니라 항상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된다고 믿으십시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이제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보러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백전노장이죠. 아주 거인이면서 그 장수가 나타나.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 이 칼과 창과 이거 방패가 어마어마한데, 이놈들아 나하고 싸울 놈 있으면 나와봐 막 큰 소리 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골리앗만 나타나면 다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왕도 막 벌벌벌 떨어. 근데 다윗이 거기 딱 갔잖아요. 아니 보니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든지 나하고, 옛날엔 전쟁할 때 그랬잖아요. 이쪽에서 한 명 저쪽에서 한 명 나와가지고 싸우면은 그거로 이제 그 승패가 결정되기 말이죠. 나와보라고 하니까 나하고 싸울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데 막 그래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저 할례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저놈이 하나님의 백성과 군대를 모아가는데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 형들도 야 너는 안 돼. 그리고 사울왕 앞에 가서 야 너는 안 돼. 저는 백전노장이고 너는 소년이고 네가 언제 전쟁하면 안 돼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 너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안 된다,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뭘 사업하다가 막 사업이나 아니면 뭐 하다 이런 장애물이 생기거나 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난 할 수 없어, 안 돼 막 이러지만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아무리 내 앞에 내 인생을 위협하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의 골리앗, 그 질병의 골리앗, 여러 가지 그런 골리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여러분의 질병이나 삶의 문제나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에도 그 말씀,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 아무도 못한다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믿음대로 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갔을 때 12지파에서 족장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족장을 보냈어요. 정탐하거나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저 땅을 못 차지합니다. 저기는 높은 성들이 있고 철병거 가지고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은 굉장히 안 좋고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막 혹평을 해.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고 사람들은 다 그 소리 듣고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산지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놨어요. 여호와 이라 같은 적과 꾸려는 걸 예비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때 축복은 예비해놓았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믿음대로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는 믿음,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부정적이 아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어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습니까? 사기 당했는데 울고불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합력의 선을 이룰 걸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대답 안 한 분들도 많아. 네.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됐어도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될 걸 믿으십시오. 왜? 여러분 믿음대로 되니까. 한번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드려야 돼. 아멘. 절대 긍정의 신앙.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항상 어떻게 기뻐하냐고. 범사의 모든 일 어떻게 감사하냐고. 저는 그게 쉽지 않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처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그냥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그냥 쉽게 항상 기뻐하면 되지 이러는데, 실제로 항상 기뻐가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저는 좀 이렇게 꼬치꼬치 그걸 캐는 그게 있어요. 범사에 감사. 아니 지금 나한테 막 해로운 일이고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감사해? 원망 불평이 나오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럼 잠도 자지 말고 쉬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라는 건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잠잘 때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 네, 제가 하여튼 제가 좀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는 게 이게 뭐 원해는 뭐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그것도 물어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막 원어에는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막 하자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뜻을 잡고 작정하고 계속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구나. 24시간 잠 안 자고 하는 건 아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루도 쉬지 말고 계속 시간을 정해놓고 그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게 이해가 딱 되죠.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 새벽이란 말하고 간절한 똑같지 않냐?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철야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금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그리고 부르짖어 눈물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간절한 기도야. 그냥 별로 간절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끝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네, 그러잖아요. 별로 간절하도 안 하고 끝에 가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주님 볼 때는, 야, 너 새벽 기도 좀 나와라 그러죠. 네, 새벽 기도 좀 나오라고. 여러분 어때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한테 항상 기뻐하나, 쉬지 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어디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 비결이 긍정적인,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이게 전하이복이 되고 합력할 선일 걸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범사에 감사가 되고, 감사할 때 기쁨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절대 긍정의 믿음이 아니고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고,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없어. 근데 이걸 깨달으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그게 비밀이더라고요. 항상 여러분 어때요? 우리 완전히 바뀌어야 돼. 내가 지금도 예수 믿어도 얼굴이 항상 어둡고 그늘이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신앙 마인드가 긍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야. 항상 절대 긍정의 사람은요 얼굴 표정부터가 바뀌어져. 그러니까 꿈의 교회 오면 어떻게 다 밝아져. 교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데, 꿈의 교회 성도들 왜 그렇게 얼굴이 다 밝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꿈의 교회 성도는 꿈이 있고 정말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니까 밝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대로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면 불가능하다고 아니라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자,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은혜가 돼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빨리 끝내겠어요.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여기 2절에 보면은 지금 엄청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냐면 보리 한 사에 밀 두 대에 우리말로 하면은 한 세겔을 하리라고. 지금 한 쌀값이 보리값이 한 대 한 100만 원 하는데 이게 한 이제 1,000원만 주면 산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100만 원 주고도 살 수 없는데 한 1,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이 사람이 뭐래요? 이 왕의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종이 한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뒤에 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안 믿으니까 네가 네 눈으로 그걸 그렇게 되는 걸 너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 그 축복을 누리지는 못할 거다. 자, 16절부터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여기 보니까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되었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자, 그래 한번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아멘. 이제 그 내용은 기니까 설명을 안 하겠어요. 보리 한 사에 밀가루 또 한 사에 한 세겔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네가 그걸 보리라. 그러나 너는 믿지 않았으면 그걸 먹지는 못하리라. 그대로 되었죠. 왜 그랬어? 이 사람 안 믿으니까. 이거 어떻게 불가능? 하늘에 하나님 창을 내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한 가지만 얼른 말씀. 우리가 네 믿음대로 된다 했으니까, 이 믿음대로 된다는 건 믿는 대로 된다는 거, 또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사람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을 크게 쓰시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쓰니까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적게 쓰고 크게 못 써요.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실 때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뭐 축복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셔?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어떻게 돼?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이거를 알면요, 제가 그래서 자신이 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제가 이거 몰랐을 때 성도한테, 여러분 주일 성수하세요? 언제나 11조에서 이런 거 하면은요, 저 사람들이 주일날 장사하고 저 사람이 또 뭐 믿음도 부족한데 또 이 설교가 시험 들지 않을까? 여러분 장사하는 것보다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먼저 금보다 귀하게 여기서 이런 설교를 왜 자신 있게 한 줄 압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냐? 각 사람의 믿음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돼요. 정말 믿음은 들으면 그럴 수. 여러분이 교회가 뭐 믿음의 집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아멘. 교회가 믿음의 집이에요. 여기 와서 믿음의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같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었는데 아이고 나는 언제 믿음, 그런 생각하지 마.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빨리 달라가고 여러분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 그러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큰 믿음의 복을,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장하려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갈렙과 요소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을 나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더 큰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할 수 있다면 된다는 믿음,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와인은 저러와 있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겠다. 믿음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나에게도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쓰임을 받으며,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칼로리스 이리 초원 토이스. 주여, 믿음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이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